모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말은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평생을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했던 실천가 하워드 진이라는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자 그의 자서전의 제목입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을 달리는 기차에 비유했습니다. 기차는 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역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이미 어떤 방향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은 그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몸이 가만히 있고 이 역사라는 열차 안에 가만히 있는다 한들 내 몸은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기차의 방향에 내 몸을 맡기는 것, 즉 그 흐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지요. 악한 흐름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그 악을 묵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오히려 역사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의 통렬한 지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느헤미야 5장의 상황이 바로 이 달리는 열차와 같았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가업 뒤편에서 형제가 형제를 착취하고 노예로 파는 이 끔찍한 일들이 마치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멈추지 않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느헤미야 5장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 및 재건 타임라인인데요. 제 친구 제미나이가 만들어줬습니다. 요즘 굉장히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먼저 맨 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해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은 짓밟혔습니다. 이때 세 가지가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첫째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성전을 보호하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 암흑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밑을 보시겠습니까? BC 537년 여기를 살펴보시면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기적 같은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차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그 예배당도 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벽이 없었던 겁니다. 집으로 치면은 안방은 있는데 대문도 없고 담벼락도 없는 상태로 수십 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맨 아래 BC 444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본문의 시점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페르시아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성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저 뒤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던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현관문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밤마다 이방 민족들이 제 집 드나들듯 들어와서 곡식을 뺏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옳다며,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며, 근데 하나님이 계신 도성은 왜 저 모양이냐 하는 이 목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비웃음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하고 성벽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쌓던 도중에 느헤미야 5장 우리가 읽은 오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어보진 않았는데 축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들과 딸들의 우리까지 합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곡식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겠는데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밭과 포도밭과 집은 담보로 잡혔습니다. 굶주려서 곡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려고 밭과 포도밭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자, 우리 형제의 몸은 곧 우리의 몸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종으로 넘기고 있어요. 우리 딸들 몇몇은 이미 종으로 팔렸지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우리 밭도 포도밭도 남의 것이 되었고요. 라고 세 번에 걸쳐 이런 불평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미 성전은 만들어졌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로 백성들은 자신들과 아들, 딸이 함께 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곡식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곡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둘째로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 중 일부는 밭과 포도원을 집을 저당 잡히면서 곡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에 부과된 왕에게 바칠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의 제국 세금은 기근과 겹쳐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느헤미야가 가장 분노케 한 건데요. 동족 채권자들에 의한 착취 및 노예와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면서 경제적 재난은 극단적인 사회적 부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빚이 쌓이게 돼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게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일부 딸들은 이미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의 딸을, 나의 자녀를 노예로 사가는 이들이 외부 세력이 아니라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자, 우리의 형제의 몸은 곧 우리 몸이지요. 그들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종으로 넘기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고요.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은 자신의 딸들을 사가는 그 노예상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 바로 우리 한 민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고발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압제를 가하는 채권자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한 동족들이 자신들을 마치 외부인처럼 대우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우리의 혈육이 우리 형제들의 혈육과 같고 그들의 아들, 딸도 우리의 아들, 딸과 같은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면서 친족 관계를 강조했지만 채권자들은 이것을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들은 빚 때문에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린 무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약하자면은 백성들의 고발은 기근과 세금이라는 외부적 압력 속에서 동족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며 그 결과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 공동체의 근본적인 결속을 파괴한 내부적인 압력에 대한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다 민족의 이 절규를 맞이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5장 6절의 말씀에서 좀 특이한 게 보이십니까? 독특한 표현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입니다. 나는. 나는. 많은 역사서들 그리고 역사를 기술하는 성경의 내용들은 사실 3인칭의 시점으로 기록된 게 많습니다. 왕이 명령했다.
그가 어디로 갔다. 다윗이 슬퍼했다처럼 마치 기자가 사건을 보도하듯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에 비해 이렇게 나오는 1인칭 시점은 보통 시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성경에는 1인칭으로 기록된 내용이 많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크게 화를 냈다. 내 마음이 깊이 생각을 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개인 비망록입니다. 구약 학자들은 느헤미야서의 이런 1인칭 기록이 느헤미야의 자전적인 회고록으로서의 역사적인 인정을 받는 1차적인 사료라는 점을 폭넓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본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임무에 대한 작성한 보고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도자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역사를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우리 동족들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기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외침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행정적인 착오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느끼고 있는 이 화와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마주하길 원하시는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따졌다.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저마다 자기 형제들에게서 이자를 받고 있군요. 나는 그들을 불러 큰 모임을 열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과 관리들에게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느헤미야는 이토록 경악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야박하게 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너와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마라. 이자를 물리지도 마라. 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개신교에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개신교와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구절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절은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고 어떤 구절은 그건 구약의 이야기지, 그건 옛 시대의 이야기지 하고 넘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 너와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줬으면 첫째로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두 번째로는 이자를 물리지도 말라고 아주 파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확인해 보면은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은 그에게서는 이자도 웃돈도 받지 말아라. 또한 그에게는 이자를 누려 돈을 빌려주지 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적인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이자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아낌없이 돕는 데에 정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어려움은 돈벌이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섬김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은 흉년이라는 이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잡아서 물에 빠진 형제에게 밧줄을 던져주면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모습은 출애굽시킨 백성을 다시 예굽의 노예 방식으로 다루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반역이나 다름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내 형제들도 내가 부리는 젊은이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자 받는 일은 이제 좀 그만둡시다. 바로 오늘 그들에게 그들의 밭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 받은 100분의 1도요.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불의한 동족들에게 희년의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에 나오는 주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빚을 탕감하여 주고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노예된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성벽 앞에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무너진 백성들의 삶에 강제적으로라도 희년을 선포하여서 그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5장 11절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바로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느헤미야는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왔다 한들 그들의 주기는 계속 이미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희년의 은혜를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희년의 은혜가 지금 이 땅에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일이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과 집을 돌려주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희년을 이루어내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이자를 그만 받자 소극적인 중단이 아닙니다. 이미 빼앗은 것까지 토해내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는 적극적인 정의에 실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거룩한 분노와 그에 따른 결단을 이토록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은 그 위기의 순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날, 바로 오늘 희년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합니다. 거창한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희년을 실천해 나아가는 성경의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땀 흘려 번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그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나의 너그러운 자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희년 사상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이 희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불을 독점하고 있던 자들을 향해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충격적인 진실을 선포하였습니다. 네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을 반환하는 것이다. 만인이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어진 것을 너 혼자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베푸는 자선은 그 사람에게 돌려줄 원래 몫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열차는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 열차를 몸담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행해야 할, 오늘 이루어내야 할 바로 그 희년을 눈앞에 두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시대의 흐름에 그저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달리는 열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탐욕의 속도에 동의한 것입니다. 동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형제의 고통을 묵인하는 공범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여서 우리의 땅에서 희년을 일궈낼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매듭 짓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내 옷 주름을 털며 말했다.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처럼 털어내서 집과 재산을 잃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털려서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모인 무리가 모두 아멘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여호와를 찬양했다. 백성은 하겠다고 한 일을 행동으로 옮겼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1인칭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매듭짓는 방식은 자신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매우 놀라웠더라 하고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였고 결국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대에 폭주하는 열체를 거스르는 용기를 내었을 때 그리고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그 일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겠다고 한 일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고리가 끊어졌고 공동체 안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빌리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가는 공동체, 무너진 세상의 성벽을 사랑으로 재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희년을 이뤄내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명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희년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벌의를 거두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주님의 희년의 나라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역사를 거스르는 모든 불의와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희년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불의를 모두 걷어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키며 나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빌리 교회가 특히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감당해내가는 주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찢어지는 마음과 거룩한 분노를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다 그렇다는 핑계로 복주하는 욕망의 열체에 몸을 싣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의 눈물보다는 나의 이익을, 공의보다는 안정을 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흐름을 멈춰 세우는 희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탕감하여 주시고 영원한 희년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